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성경에 다 기록하려면 종이가 부족해서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아마도 성령이 감동하셔서 성경의 기록으로 남기게 하셨죠. 그래서 28장으로 되어 있는 마태복음의 내용 중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내용이 5장, 6장, 7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 28장 얘기가 그냥 계속 하루 동안에 다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제 요한 이 5장부터 7장까지는 갈릴리 바다 옆에 있는 동북편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옆에 마치 삼태기 모양으로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들판이 있습니다. 들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경사가 진 그런 들판이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 들에서 피는 이런 그 겨자나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비유를 들었던 겨자나무가 다 펼쳐져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삼태기 모양의 넓은 그런 이제 평야이기도 하고 언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언덕으로 이렇게 바람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바다 쪽에 서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요즘처럼 마이크가 없었으니까 바람에 실려가지고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도 다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는데 우리가 산상보훈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산상보훈. 산 위에서 전하신 보배로운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다 보배로운 가르침이지만 특별히 이제 5, 6, 7장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읽었던 7장 12절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이들 책에도 나옵니다. 황금률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황금률. 그게 이제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산상보훈 속에 황금과 같은 또 황금률이 거기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내용은 이제 동사로 세 개로 요약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 이것은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성경을 우리가 문학적으로 국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5장, 6장, 그 다음에 7장, 7절 이전에 주님이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시고 그거를 구하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그 가르치심의 내용을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라는 뜻입니다. 그게 1차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경을 좀 펼쳐놓고 성경을 같이 읽으려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5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쭉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이 다 배우셨던 것처럼 구약에서는 축복을 말씀하실 때에 먼저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땅에 대한 축복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손이 많아져서 마치 화살통, 전통에 있는 화살과 같이 자녀가 많은 그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이제 구약에서는 축복의 개념을 땅과 자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장수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거, 이런 것이 구약에서 강조되는 복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강조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복에 강조를 많이 두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을 팔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팔복도 내용이 그 영적인 부분에, 즉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5장 4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거기 온전하라고 하는 말씀은 완전하라는 뜻입니다. 퍼펙트라는 말이죠. 흠이 하나도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저를 비롯하여 모든 인생은 절대 완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다 허물이 있고 늘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그러니까 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 거룩함의 형상,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악을 알게 되고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이게 되고 이런 많은 범죄가 인간 가운데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사람의 죄악으로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고,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신분을 복권시켜 주셨죠. 호적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복권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성경의 말씀에 하면은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천국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이름도 예수님 모신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처럼 그렇게 생명책에 기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법적으로는 기록이 됐는데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변화된 몸을 입어서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완전히 변화된 영화로운 몸을 입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는 땅에 있는 동안에 계속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서 스스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싸움의 내용이 5장, 6장, 7장에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 옛사람을 자꾸 충동질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산상수훈에 압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엑기스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보면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내용을 우리가 누리고 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 예수 믿는 우리들도 정말 저 사람은 진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삶의 원리들을 기록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5장 44절을 한번 4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해가 있어야 모든 게 식물도 광합성 작용을 하고 동식물 다 해가 없으면 다 죽지 않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해를 주시고 비도 주시고 그렇죠?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죠.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제 45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이미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이같이 한즉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데, 그 앞에 쭉 말씀하시고 6장에 말씀하시고 7장에 말씀하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것이 어쩌면 우리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의 여정에 계속해서 가는 삶의 주제이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산상수훈에 대한 그 부분을 읽었고요. 5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3절, 오늘 성경을 쭉 보겠어요.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니? 소금이니.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로 가시기 바랍니다. 5장 21절.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27절부터 28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도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겠죠. 자, 여러분, 이제 이 산상수훈의 내용에서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저지를 수 있는 많은 가능성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 29절을 제가 봅니다. 내 오른 눈이 눈으로 시험에 들었거든 실족하겠거든 오른 눈을 빼라. 그리고 그 눈이 없는 채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천국에 가는 게 더 낫다. 30절에 보면 내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뭐 잘못된 도둑질을 했거나 오른손이 누구를 하여튼 뭐 그런 손으로 죄를 지었거나 그럴 때도 그 손을 찍어내버리라. 잘라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33절에 보면 헛맹세를 하지 말아라. 또 38절부터 42절까지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어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또 4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저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자녀가 이렇게 잘되게 해주시고 내 뭐가 이렇게 잘되게 해주시고 이런 필요를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도 온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더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사순절을 지나갑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저도 많이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찬송을 부르다가도 막 눈물이 나와서 찬송을 못 부르겠고,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도 새벽 예배를 인도하다가 찬송을 부르는 중에 막 그렇게 눈물이 그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설교를 못 하겠어요. 눈물이 많이 나서. 제 죄 때문이죠. 그래서 겨우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계속해서 울음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닮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성도님들 다 돌아가시고 나중에 제가 일어나 보니까 한 1시간 10분 정도는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화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면 또 울 것 같아요. 수요일 날도 또 울 것 같고 계속 하나님이 눈물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에게 새벽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까운 오사일 기도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 어느 그 부흥 단체에서 주관해가지고 집회를 하다 보니까 숙소도 없고 이제 그분들이 중심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또 알아봤는데 거기도 숙소가 없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마음에 이제 생각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강원도 태백에 책으로만 많이 봤던 이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래 가야 되겠다 하고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갔어요. 전화 안 받아가지고. 경기도 이천쯤에 가니까 오후 2시가 넘었는데 그때 이제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는 다른 노동이나 뭐 이런 거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전화를 안 받는데요. 2시 이후만 받고. 그래서 내가 지금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가도 되냐 그랬더니 안 된대요. 오늘은 접수를 안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월요일하고 수요일 날만 접수를 받는데요. 그런데 2층까지 가는데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태백에 가가지고 태백의 여관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예수원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기는 아침 5시 반에 기상을 해서 6시에 우리로 말하면 새벽 기도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고 7시 10분에 아침밥을 먹고, 그 다음에 11시 50분까지 노동을 합니다. 수도원이니까, 기도원이 아니고 수도원이니까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또 오후 노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 7시 반 예배를 드리고 9시에 이제 침묵 시간 해가지고 침묵을 하고,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이제 자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있는데,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저녁 예배, 우리로 말하는 저녁 예배를 이제 매번 3번씩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7시 반에 이제 갔습니다. 하는데, 한 90명 정도가 이렇게 이제 다 이제 오셨는데,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바닥에 의자가 없고요. 바닥에 방석을 깔고 이렇게 앉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 하더라고요. 예, 고린도전서 12장을 다 읽고, 또 에베소서 4장을 다 읽고, 그리고 이제 그 안내하시는 분이,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분들은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찬송도 할 수 있고, 깨달은 말씀을 나눌 수도 있고, 간증도 할 수 있고, 기도 제목도 내놓을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저쪽에 가가지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는 전부 형제 자매라고만 불러요. 저도 이제 목회자라는 신분을 말하지 않고 형제님으로 이렇게 서로 부르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한 11시쯤 돼가지고, 밤 11시쯤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막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주셔가지고, 제가 앞에 나와가지고, 거기 앞에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디서 목회자인데, 나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예수님을 닮지 못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참 힘듭니다. 예수님 닮을 수 있도록 중보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하고, 거기 방석에 앉았습니다. 방석이 5개가 있는데, 십자가 모양으로 5개가 놓여 있는데요. 가운데는 이제 빨간색 방석이 있고, 이제 사방에 방석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자가 거기에 앉아서 이제 기도 받기를 원하면, 남자 형제들 중에 마음에 감동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손을 잡거나 어깨를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뭐 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어떤 두 분이, 한 분은 제 오른쪽, 한 분은 왼쪽 이렇게 잡고 이게 손을 이렇게 대고 손바닥 이렇게 대고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기도를 해주시는데 갑자기 막 여기서부터 막 뜨거운 불이 막 몸으로 막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몸이 막 진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진동이. 밑에서부터 막 몸이 흔들리고 막 이래 하더니 막 머리가, 나중에는 이걸 어떻게 주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런 이제 어떤 영적인 현상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이제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그 수도원에서 내려오는 길에, 한 1010m 정도 되는 삼수령이라는 고개가 있더만요.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한 해발 1010m예요, 거기가. 근데 거기 커피숍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들어갔습니다. 여자 주인이 파시더라고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세요. 제가 커피를 마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가 아니라 언젠가 안중인가 어디 그쪽에 살 때 친구랑 같이 부흥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또 잘못돼가지고 그냥 나오고 그 이후로는 교회 가본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뭘 섬기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토속 종교를 믿고, 거기 태백산에 있는 재단에 가가지고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복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어머니, 우리 사장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이렇게 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오다가 또 다른 분, 여호와의 증인인 사람 만나가지고 그분에게도 한 1시간 정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증인 여자분 61세가 되신 분인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천사장이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하여튼 막 자기 얘기를 막 한 40년을 이상을 다녔대요. 영화 왕국회관을.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많은 논쟁들은 뒤로 하고 제가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오늘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한 것과 또 어젯밤에 예수원에서 경험한 이제 간증을 쫙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께서도 선생님께서도 예수원 아시냐고, 안 돼, 유명하대요, 나 거기서.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 한번 만나고 기도하시라고 복음을 딱 전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 왕국기관에서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저희 같은 목회자하고 대화해도 절대 안 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론은 말고 정말 당신이 믿는 그것이 당신의 삶을 맡길 수 있고 영혼을 맡길 수 있다고 발견을 했느냐. 나는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쭉 하니까요, 나중에 그분이 입을 딱 다물더라고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체험하고 또 그 중에 많은 역사가 있었던 것들을 얘기하니까요, 그분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하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부 예배 때도 거기에 60도 1세 되시는 남자분이 인천에서 오셨어요. 인천에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오전에 노동을 같이 하는데 눈이 요만큼 이제 쌓였어요. 그래서 눈 얼음 이런 식으로 겹겹이 계속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몇 미터 간격으로 치워야 통행이 되니까 오전 노동이 얼음 깨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 가지고 막 이렇게 뚫어주면 이제 삽으로 해가지고 차로 해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그분하고 오전 자원자들이 이제 저같이 간 사람은 손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손님들이 한 10몇 명 자원해가지고 그 일을 한 오전에 이제 오전 내내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뭐 제보다는 나이는 좀 많아 보였지만 그래도 젊은 분이 하는데 60이 넘으신 분인데 아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만 이제 얘기하고 이제 있다가 나중에 일이 끝난 다음에 이분이 신발을 벗으시는 거예요. 양말도 벗고. 그러더니 그 눈길을 그 밑에 산 쪽으로 오솔길이 있는데 눈이 이만큼 쌓여있죠. 그 길을 맨발로 막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꼭 이상한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걸어서 또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 뭔 영문지를 몰랐어요. 좀 이상한 분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당신의 간증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제 청년 시절에 귀신이 들려서 3년 동안 귀신에게 붙들려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바다로 가라 그러면은 바다에 가가지고 물속에 막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다가 가면은 우리 시골 말로는 섬 사람들 쩍개미라고 그럽니다만은, 그 굴 껍질이라든가 바위에 붙어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벗겨져가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밟으면은 발이 막 상하잖아요. 그런 데를 맨발로 걸어 다니라고 귀신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하루 종일 그런 데를 맨발로 막 걸어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발밑이 다 살이 패이고 피투성이가 되고 자기가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귀신이 자꾸 그렇게 인도를 하니까. 그걸 3년 동안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신치료 무슨 치료 다 하죠. 그리고 몸이 좀 회복이 되고 자기는 무슨 일에서도 자기는 군대 가고 싶어가지고 좀 이렇게 치료하고 군대를 갔답니다. 받아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도 또 그런 증상이 또 다시 이제 재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복무를 잘 하다가 어떨 때는 이제 귀신 들려갖고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군대 그 병원 있잖아요. 그 병원으로 정신병원으로 수감이 돼요.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치료받으러. 또 좋아지면 자기 나도 군대 생활에 또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군대를 다 못 마치고 상병으로 의가사 제대를 했대요. 그러고 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자기 삶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하나 내놓으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정말 아주 특별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근무했던 곳이 그 전방의 백두산 부대라는 곳인데 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당신이 완전히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제 막 즐겁고 소망적이고 막 정말 즐겁게 사시는 거예요. 막 기쁨이 충만해요.
그런데 이 기쁨을 당신이 군대 생활 완전히 못 마치고 의과사 제대했는데 거기 자기가 근무했던 부대에 가가지고 거기서 병사들에게 자기의 삶을 간증하고 그 다음에 유교훈련도 그 부대에 가서 받고 싶고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해놨다는 거예요. 61세 민간인인데 자기가 한 40년 전에 군대에 있었던 거기를 다시 가가지고 병영체험을 유교훈련을 하고 그 백두산 교회에서 간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이야, 참 여러분 상상하기가 좀 힘든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이 귀신으로부터 예수님 이름으로 해방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소망 중에 사는가를 부대 생활 실패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후배 병사들에게 간증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너무너무 아주 막 은혜스러운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참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막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간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6장에 나오는 내용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기에 온전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핵심이 되는 7장을 읽은 것이죠. 자, 여러분 아까 5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5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 성경에 그 하나의 모델을 우리가 한번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자, 여러분 마가복음 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또 한번 예수 안에서 있었던 하나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 나눔을 하면 이 앉아서 먹는 밥상에 8분이 둘러 앉아서 밥을 먹는데요. 저와 같이 식사하던 밥상에 모녀분이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딸이 고개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딸이 약간 귀신 들리는 걸로 알았어요. 말은 일절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전혀 대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혹시 귀신 들려가지고 여기 온 거 이제 은혜 받으려고 치유 받으려고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속으로만 이제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분이 그 아까 말씀드린 목요일 밤 기도 시간에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시각장애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로 인해서 많은 아픔이 있고
아이가 피아노를 전공해서 음대를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또 포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아이가 우울증에 걸려 있고, 또 아빠도 하시는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힘든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픈 이야기를 이제 간증을 하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 방석에 앉아서 이제 기도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 여자분이 앉으면 누가 기도한다고요, 가서? 여자 자매님들이 이제 감동이 오는 사람이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가셔가지고 그 엄마를 다 목 있는 데까지 이렇게 해서 다 어깨하고 목 이렇게 껴안고, 이 세상에 자매도 그런 자매 보기 어렵겠다 싶겠더라고요. 끌어안고 그 같은 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듣는데 제 마음에 정말 막 너무너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나중에 제가 한번 그 기도하셨던 집사님하고 잠깐 대화도 했는데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간절히 막 자기 딸보다 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엄마를 위해 기도하고, 딸을 위해 기도하고, 아빠를 위해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기도 받으신 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사실은 다른데 기도원에 있다가 글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글이 보내주신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 자매님의 기도와 또 옆에서 다 같이 중보하잖아요. 그 기도를 들으면서 다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그리고 아빠를 위해서, 딸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모든 부분들, 아픈 부분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이렇게 참 기쁨이 충만하고 좋다고, 그리고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자, 여러분, 그 딸의 23살 든 그 시각장애인 딸을 인해서 엄마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데 주님이 위로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여자아이는 어린 여자아이인데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25절에 보면 곧 와서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곧 와서.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곧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 이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좋은 출발점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제목, 문제가 있든지 곧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는 바로 반응을 하고 주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참 우리도 그렇잖아요. 테스트 없이 그냥 주님이 막 다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믿음이 잘 자라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테스트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도 똑같지 않습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없으면 편할 텐데 더 좋은 학생 만들려고 그런 과정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에게 갔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런데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헬라인이고 또 수로보니게 족속입니다. 즉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불러주고 개라고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주님에게 가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감동이 올 때마다 바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여인이 갔는데 예수님이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냉정하시죠? 그렇죠? 너무 냉정하시고 너무 힘들죠? 예, 이런 말씀 보면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 보면 또 너무 깊이가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렇게 냉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 근데 참 여러분, 우리가 해석이 안 되고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서는 다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아멘. 주님은 다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그런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해가 잘 안 되고 해석이 잘 안 될 때에도 다 주님의 은혜로 해석을 잘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렇게 말씀하는데 개 취급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러 갔는데 개 취급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기도원에 큰 맘 먹고 기도하러 갔는데, 예, 막 여러분이 그렇게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은, 그럼 그렇지 뭐, 마음이 탁 닫혀져 갖고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참, 그러니까 기도원 가든 어디 가든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시간에 머무르는 게 참 복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이 전도해가지고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곳도 있다고 해가지고 보여드리려고요, 오살리 기도원에 이제 모시고 갔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게요, 오살리 기도원 주차장까지는 가는데 그 예배실은 안 들어오더라고요. 주차장에서 예배실까지는 안 들어와요. 야, 그 들어가면 은혜가 있는데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문 앞에까지 아내는 태워다 주는데, 문 앞에까지 남편은 태워다 주는데 예배당 안에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곧 와서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주님을 만나는데요. 이게 영적인 원리잖아요. 예.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2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기도자의 자세, 기도자의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 우리는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일 수 있지만 기도자는 자존심도 사실 필요 없는 거죠. 다 내려놓고 아이들이 먹던, 유대인들이 먹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먹다가 떨어뜨린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그거라도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받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 사람이 받은 은혜 조금 흘러내려오는 그런 찌꺼기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라도 주세요. 예? 할렐루야. 그런 가난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9절 읽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이 말씀은 중풍병자를 메고 갔던 친구들의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테스트해 봤는데 네가 합격했구나. 네가 이런 말을 하였으니 이제 돌아가라,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그랬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30절입니다. 이 여자는 이방 여자인데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분이 엄마가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고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자꾸 기도했는데도 집에 못 가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이 같이 가봐야지요. 주님이 가셔서 또 손을 얹어주셔야죠. 그래야 내가 믿겠나이다.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자꾸 들어오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믿음의 여인인 것이죠.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방탕하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향락에 빠져있는 아들을 위해서 13년 동안 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도록 기도했습니다. 몇 년이요? 13년. 그렇게 짧은 세월은 아니지 않습니까? 13년 동안 죄악과 방탕한 삶을 살던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이제 그 아들로 하여금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오늘 어거스틴이 어린 아이들이 그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어린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하는 말에 다 영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듣고 성경을 펼쳤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두 절입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생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어거스틴이 딱 접하면서요, 거기서 진짜로 영적으로 회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도 저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생명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는데요. 자, 아까 5장 처음에 5장에서 제가 48절을 같이 읽자고 했었습니다. 45절과 45절부터 48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45절부터 48절까지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기도의 기쁨인데요. 그 기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 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닮는 아들이 되는 기쁨. 그것이 우리 산상수훈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되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아들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응답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